할렐루야. 아멘. 성의 끝 시간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신실한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약속을 하면 반드시 이룹니다. 하나님이 이걸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누가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은요. 근데 많은 사람이 믿지 않습니다. 아유,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온전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뭐예요? 작게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있어요. 그분이 약속하신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것이. 그분은 미쁘신 분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자기가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여호와시란 말이에요. 자기 입으로 낸 말씀은 반드시 지킨단 말이에요. 근데 조건이 뭐냐?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이런 약속을 하셨어도 여러분이 믿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목사님 저를 믿는데요? 이럴 분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심이 따르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행함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조응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이걸 믿는다고 합니다. 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다는 걸 믿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뭐예요? 이 믿는다는 이것이 나타나지를 않는다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은 옛사람이 죽었다고 그랬는데 내 염려하는 옛사람이 죽었고 불평하는 옛사람이 죽었고 혈기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술 취하고 간음하는 옛사람이 죽었고 항상 기뻐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고 오른편 빼지만 나도 때리는 이 옛사람이 분명히 죽었다고 그러는데 나한테는 나타나지를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란 말.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는데 당연히 믿는다면 행함이 따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지만 행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목이 지금 탑니다. 그러면 내가 이 물을 마시면은 해갈이 된다는 걸 내가 믿어요. 근데 계속 마시지를 않고 있어요. 그 믿음은 뭐예요? 거짓이라는 것이란 말. 지식적인 믿음이에요. 육적인 믿음, 썩어질 믿음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믿음은 뭐예요? 행함하고 동반되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이 물을 마시면 내 목이 해갈된다는 걸 믿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내가 저 물을 마시면 해갈이 된다는 걸 믿는 그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완전히 죽은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옛사람이 여러분 안에서 나타날 때마다 야, 너 죽었는데 왜 역사하는 거야? 가. 이건 여러분이 하셔야죠. 아니 이 싸움도 안 해놓고서 아니 왜 나는 옛사람이 죽었다는 걸 믿는데 왜 나는 자꾸 나올까요? 당연하죠. 여러분이 믿는다는 그 믿음은 뭐예요? 지식적인 믿음이란 말이에요. 아니 내 혈기내는 옛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혈기가 올라오고 그러면은 내가 혈기내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못 박혀 죽었다는 걸 믿는다면 여러분 안에서 혈기가 올라오면 야 이 사탄아 내 혈기내는 옛사람 죽은 지가 언젠데 네가 아직도 나한테 역사하는 거야. 떠나갈지어다. 이게 행함이란 말이에요. 그럼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행함은 안 행한단 말이에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자, 이 말씀을 믿는데 마귀가 뭐예요? 떠나가지를 않아요. 마귀로부터 가난이 옵니다. 질병이 와요. 저주가 와요. 실패가 와요. 사망이 와요. 환란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나가지를 않더란 말이에요. 왜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는데 대적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오면 야 이 사탄아, 가난은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으니 떠나갈지어다, 이 행함을 보일 때 하나님이 너 진짜 믿는구나, 그래서 행함으로 온전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함 없는 믿음은 다 죽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건져주심을 믿습니까? 그걸 믿는다면 어떻게 해요? 죄가 나올 때마다 야 난 이미 이 죄에서 건짐받았어, 넌 나하고 상관없으니 가, 이건 여러분이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작업을 안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여러분 머리로 삼으셨습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머리가 되신 사실을 믿습니까? 이걸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 버려라, 지켜라는 말씀들을 여러분이 아멘하고 순종하려고 하면 이 믿음이 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행함을 보시는 거예요. 야 너 진짜 믿는구나. 근데 많은 사람들은 믿는다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믿는 건 아니에요. 그 행함을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판단하는 옛사람이 죽었다는 걸 믿는다고 그래요. 판단하는 죄에서 내가 이미 죽은 자라는 걸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계속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아니 하나님, 내가 내 판단하는 옛사람이 죽었다는 걸 믿는데, 내가 이 판단하는 죄에 대해서 내가 죽은 자라는 걸 믿는데 왜 판단이 아직도 나옵니까?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요. 지금 대부분의 신앙생활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탄식을 해줘. 야, 너 믿음으로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해진다고 하지 않았느냐? 네가 그 사실을 진짜 믿는다면 그것이 네 안에서 나올 때마다 네가 대적해야 되지 않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란 말. 아니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는데, 아니 대적도 안 하면 어떻게 나가냔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막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한거 없으리라. 아니 이 말씀을 믿는다고 그래요 다. 근데 아니 믿는다면 아니 대적을 해야지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권세를 가졌다면 아니 마귀가 어떠한 생각을 치고 들어와도 대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는 하지만 대적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서 지혜가 되시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 이 지혜가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예요? 그 지혜를 주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의에 대해서 산자로 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존재라는 걸 믿습니까? 이걸 믿는다면 이제 예전에는 내가 행하지 못했던 말씀, 내가 예전엔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내가 죽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됐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라는 걸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전에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끊어진 자, 죽은 자가 됐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됐어요. 아무리 항상 기뻐하라고 그래도 못했어요. 죽어 있었는데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래도 못했어요. 범사에 감사라 해도 못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어 있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살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거듭났어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살아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살아있는 존재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은 사람이 나 그거 믿는다고 그래요. 예, 나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존재라는 거 믿습니다. 근데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내 안에서 안 나타나거든요. 하나님 뭐 하십니까?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아니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해진다고.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는다면 뭐예요? 맞아,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과 이미 내가 하나가 됐지. 나는 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지. 이걸 믿으니까 뭐예요? 항상 기뻐하려고 했더니 나오더란 말이에요. 요거를 못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사고만 바꾸시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해지느니라. 예전에는 여러분이 행하려고 그랬으니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걸 여러분 기억 속에 심어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거듭나기 전에는 여러분이 아무리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는 게 당연하죠. 아니 죽은 사람한테 차른 열중 수다면 하겠냔 말이에요. 죽어 있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 있는 존재였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라 하지 말라 버려라 지켜라 해도 못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율법을 준 목적이 뭐예요? 너는 죽은 자라는 걸 깨달으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의무는 죽이는 것이라고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죽은 자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아, 난 하나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구나. 난 죄인이구나. 그래서 율법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으니까는 이제 뭐예요? 주님을 의지해서는 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거듭나면 이제 여러분이 스스로 노력으로 말씀 지키는 건 아니에요. 그걸 못 지킨단 말이에요. 이건 다 경험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에게 각인이 돼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래.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 아니,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오셨잖아요.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니,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신약에 보면은 너희가 사랑하라, 뭐 이해하라, 용서하라, 왼편 맞으면 오른편 돌려대라, 이 말씀을 왜 하시냔 말이에요. 신약에서요. 할 수 있으니까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은 이미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못 지킬 말씀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순종만 하려고 그러면 나타나 버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왜?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내가 천국 못 갈까봐, 지옥 갈까봐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갔는데 지금은 그게 안 해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계명을 지키려고 했더니 뭐예요? 하나님이 이 마음을 보시더니 너 진짜 믿음이 있구나. 너네가 네 죄 때문에 죽은 걸 너 믿는구나. 내가 이 죄를 이겼고 부활 승천하고 네 안에 능력으로 와 있는 걸 믿는구나. 이걸 하나님이 믿음으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려고만 하면 주님이 나타나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뭘로요?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내가 사랑해서 이제 지키려고 했더니 염려하지 말라가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더란 말이에요. 이 경험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해진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주님의 마음이 되면 주님의 말씀을 못 지킬 게 뭐 있냔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됐는데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리라요? 이게 왜 안 됩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왜 안 됩니까? 너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왜 안 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왜 안 되냔 말이에요. 안 되는 게 이상한 거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다 체면 걸려서 그렇다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고백해야죠.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 믿고 뭐예요? 여러분이 밟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요단강은요, 제사장이 발로다가 밟을 때 물이 끊겨버렸단 말이에요. 만약에 아무리 너희가 발로 밟으면 저게 멈출 거야. 우린 믿습니다. 그래요. 근데 밟지를 않아요. 소용이 없어요. 믿으면 뭐예요? 밟으면 멈추는 것이란 말이에요.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죠. 네 지팡이를 가서 홍해를 갈르라는 거예요. 홍해를 향해 네가 이 지팡이를 내밀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거 내민다고 저게 갈라집니까? 하나님, 말되는 소리 좀 하십시오. 그랬다면 안 갈라졌단 말이에요. 믿고 행했더니 역사가 일어나더란 말이에요. 손 마른 자가 주님 앞에 왔어요.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네 손을 내게 내밀라. 아니, 당신 정신이 있습니까? 아니, 지금 내 손을 못 봅니까? 아니, 내 손이 이렇게 말라가지고 있는데 아니, 내 손을 내밀라고요? 내가 그럼 당신한테 왜 왔겠습니까? 이 얘기를 하면은 역사가 일어나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냥 손을 내밀라 그랬더니 나는 손이 접혀져 가지고 내밀 수가 없는데요. 그러면은 역사가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미니까 그냥 일어나더란 말이에요. 표지되란 말이에요. 38년 된 환자에게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랬더니 아니, 당신 정신이 있습니까? 나 38년 동안 여기 누워 있었어요. 나 움직이지 못합니다. 근데 나한테 일어나라고요? 당신 정신 나갔군요. 그랬을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무 소망이 없었죠. 그 사람은요.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해가지고 1착으로 들어가면은요, 나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그를 글로다가 데리고 가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죠. 누워서 꼼짝을 못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이 오랜 줄 알고 네가 치료받기를 원하냐 그랬더니 얘기하잖아요.
천사가 와서 무리동할 때 나를 데리고 갈 자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가서 그 사람만 낳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랬더니 생각으로, 아니 나 누워있는 거 못 봅니까? 아니 말 되는 소리 하십시오. 그럼 못 일어났어요. 그냥 말씀을 듣고 일어났더니 일어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고 그 말이 이룰 줄 믿으면 그대로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서 주님이 어떤 음성을 주시고 어떤 생각을 주시면 그냥 움직이시란 말이에요. 그게 행함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제가 작년 4월에 한월상기도원 이제 한주 집회를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첫날에 보니까는 노인분 두 분이 이렇게 오셨는데 굉장히 이제 몸이 아프신 것 같아요. 할머니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녁 집회 마치고 이제 새벽 예배를 하려고 이제 들어가는데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무슨 환상이 보이냐면 이 할머니가 춤을 추는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분 고쳐주실래나 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침 집회 마치고 저는 아침을 안 먹어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집사람이 이제 갔다가 그분들하고 식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강원도에서 오셨대요. 딸들 두 분이 해외 선교사인데 혈압이 있어가지고 관절 수술을 못 받아가지고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강원도에서 택시 타고 왔다는 거예요. 고침받기 위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춤추는 모습을 보여줬구나. 이렇게 이제 믿었어요. 근데 이제 화요일날 그 이영근 목사님 그분이 이제 집회를 하는데 안수 사역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손대면은 이제 뒤로 넘어가는 사역을 하는데 이 할머니가 이제 부축을 하고 나왔어요. 난 그때 하나님이 그분 춤추게 할 줄 알았어요. 왜? 환상을 봤으니까. 그래서 막 기도했어요. 간절하게. 하나님 저분 춤추게 해주세요. 환상대로 일어나게 해주세요. 근데 안수를 하는데 넘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방언하십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나 방언 못하는데요. 방언도 못하시니까는 그러더니 그냥 들어가시래요. 다음에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실망하고 이제 쩔뚝쩔뚝 거리면서 할아버지가 부축하고 들어가셨어요. 하나님, 분명히 내가 환상을 봤는데 왜 저 할머니가 치료받지 못했을까요? 그럼 마지막 날 수요일 날 새벽 예배를 이제 마치고선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또 춤을 추시는 거예요. 환상으로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춤추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춤을 추셔야지 왜 춤을 안 추십니까? 그랬더니 네가 내려가서 안수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마음 안에서. 그래서 제가 주님이 직접 고치시지 굳이 내가 내려가가지고 안수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혼자 고치셔서 영광 받으세요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가 내려갔다가 손을 얹었는데 못 일어나 봐요. 그럼 내가 상처받잖아요. 무슨 망신입니까? 우리 성도들하고 다 있는데요. 우리 집사람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내려갔다가 손을 얹었다가 못 일어나면 내 망신이니까 내가 주님께 주님 직접 고치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더니 주님이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랬는데도 내가요, 주님 그럼 저 할머니가 나 있는 곳까지 기어서 올라오시면 내가 안수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하나님 뜻인 줄 알겠습니다. 다리 아파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분이 그 한월산 기도원이 단이 높거든요. 거기까지 어떻게 기어오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또 이 꾀를 내고 있는 거예요. 어찌하든 내려가지 않을 궁리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못 일어날 거, 이 생각이 나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역정을 내시더라고요. 내려가라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근가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하고 손잡아서 일으키지 않았느냐, 이 장면까지 떠올려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려가라고 뚱을 하시니까 에라 모르겠다 해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내려오니까 할머니가 다리를 쭉 뻗고 두 손 들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머리다가 안수를 했더니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그리고 이제 다리를 쭉 뻗고 있으니까 다리를 제가 주물렀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너 뭐하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도 좀 주물르다가 좀 감이 와야지 손을 붙잡고 일어나죠. 그냥 일으켰다가 쓰러지면 무슨 망신이에요. 그러니까는 다리를 좀 주물르고 있더니 너 뭐하니? 그러시더니 그냥 손 잡고 일으켜 그러시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그래서 손을 잡고 그냥 일으켰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붕붕 뜨는 거예요. 손을 놨더니요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할렐루야라면서. 제가 눈물이 막 주룩주룩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망신한다고 해가지고. 일단은 하나님 앞에 눈물이 나온 이유가 고쳐져서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내 자아가, 이게 자아가 그때도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망신한다고 해줘서 감사합니다. 일으켰는데 할머니가 주저앉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상처받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거 마귀한테 씌웠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고서 이제 혼자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와서 방에 딱 들어왔더니 네가 대비운이라 그러시는 거예요.
데뷔했다는 거예요. 주님이요, 네가 이렇게 역사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전주에 하나님이 예비적인 일이 일어났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 가가지고 이제 주일날 예배드리러 이제 딱 가서 무릎을 꿇었는데, 갑자기 이 왼쪽 어깨가 아픈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아플 일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니까 성도 중에 아픈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따 환자 기도할 때 이 어깨를 놓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예배 마치고 환자 예양 기도를 하는데 이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마음 안에서 왼쪽 어깨 치료받은 사람 손들라고 하라는 것이에요. 마음 안에서. 그 내가, 아니 그냥 기도해서 끝나면 되는데 그걸 굳이 꼭 확인을 하시려고 합니까? 아니 그러다가 손을 안 들어봐요. 그럼 무슨 망신이에요, 성도 앞에서. 아니 지금 이 왼쪽 어깨 난 사람 손 들어보라고 만약에 했는데 아무도 손을 안 들어요. 그럼 무슨 망신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 마음을 주시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래요 주님, 내가 뭐 어차피 한두 번입니까 이런 망신. 근데 제가 이 일이요 88년에 거듭났을 때 막 병치료가 일어났었어요. 귀신이 막 떠나가고 손만 얹으면 막 났고요. 근데 이제 석바위, 인천 석바위 시장에서 길을 가는데 이 안진뱅이 아저씨가 이거 이제 니아크 끌고 가면서 찬송 틀어놓고 가는 분 계시잖아요. 네가 안수하라는 거야, 일으키라는 거. 그 내가, 주님 내가 감기는 쫓아보고 귀신은 쫓아봤어도 아니 안진뱅이가 저기다가 손을 어떻게 없으니까 내가 도망갔어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그 역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믿고 순종했으면 되는데 내 생각으로 한계를 정한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감기 고치는 거하고 암 고치는 게 어떤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은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 생각으로는 감기는 좀 괜찮고 암은 좀 센 거야, 이게 내 생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도구로 사용할 때요, 그래서 우리 자아를 다 부시는 거예요. 무조건 순종만 하라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 훈련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그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데, 이게 새 언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진 안 된다는 거, 이게 문제예요.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은요, 하나님 말씀, 내 생각하고 맞지 않는 말씀에 대해서는 아멘이 안 나갑니다. 그 정도 우리의 자아가 강해요. 그래서 너희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고, 여기서 말하는 목숨은 푸시케예요. 헬라어로 여러분의 혼이에요. 소울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목숨,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여러분이 구원코자 한다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대로 여러분이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죽어버린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목숨을 나와 내 복음을 위해서 잃고자 하면 너희의 목숨을 찾으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목적이 내 자아를 부인하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영어로는 소울이에요. 혼의 구원이에요. 믿음의 시작은 영의 구원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의 시작은 거듭나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다음 믿음의 결국이 뭐라고요? 혼의 구원이에요. 이걸 지금 받아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혼을 철저히 부인해야 되는 자고,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섬기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근데 요거만 빼고 다 가르쳐요. 교회가요. 요거만 빼먹었어요. 이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협착한 길이거든요.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면 갈 수가 없는 길이에요. 내가 포기되지 내 안에서 주님 살아요. 내가 살면 주님은 나타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이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요 길을 알지 않아요. 또 알려줘도 가지 않아요. 왜요? 너무 힘들거든요.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포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포기하지 않을 때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 세례 달라고요. 하나님이 권능으로 내 안에 오지 아니하면 이거 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잘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 세례의 필요성을 알고 계십니까? 진정으로 공감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이 공감하냔 말이에요. 거듭난 연후의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많은 걸 버리고 훈련받았지만 남겨놓은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여기까지 가야지만이요 간절함이 생긴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 진짜 죄 없는 삶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뭐예요? 추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온 영과 온갖 몸이 흠없게 보존된다 그랬는데 난 아직도 부족함이 많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갈망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런 갈망이 없어요. 왜? 다 그렇게 안 사니까는요 도매금으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남들도 그렇게 안 사니까는요 나도 괜찮아
괜찮은 줄 알아요.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요, 이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참 자녀가 되는 그 자리까지요. 이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 목표에 이르기 전까지 우린 뒤돌아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뒤에 문을 하나님이 막으셨다 그랬잖아요. 이미 거듭난 분들, 홍해 건넌 분들이에요. 더 이상 애굽으로는 못 돌아가요. 옛날 짓하고는 못 살아요. 거듭난 사람들은요. 그리고 거듭난 다음에 광야 연단 맞아서 요단강 건너간 사람들 다시 광야 생활 못해요. 광야에서 싸우는 그런 싸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제 요단을 건넌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할 때 복종치 않는 걸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이 싸움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바로 죄의 몸을 멸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몸, 영과 혼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됐어요. 영과 혼은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 됐어요. 몸만 남았단 말이에요. 왜? 몸을 통해서 원수마귀가 역사하거든요. 여러분의 보는 걸 통해,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여러분의 몸을 통해 마귀가 역사한단 말이에요. 다시 여러분의 혼을 장악하려고요. 이 싸움하는 거예요. 죄의 몸을 완전히 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르는 게 성전 건축이에요.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보내신 것이에요. 예레미야 한번 찾아봅니다. 예레미야 48장 11절로 13절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압은 예로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은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치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 못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리로다. 아멘. 모압은 아브라함 조카 롯의 후손이에요. 믿는 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 믿는 자를 하나님이 보실 때 뭐예요? 모압은 예로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자긴 평안하다 그래요. 난 포로된 적이 없다는 것이. 나는 지금 자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나는 지금 뭐 죄의 종로로 사지도 않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요. 대부분의 신자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치 아니하였도다. 거듭나기 전에 냄새가 그대로 난다는 것이, 거듭나기 전에 맛이 그대로 난다는 것이란 말. 이게 지금 하나님이 지금 교회를 보고 있는 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은 이걸 보고 계신 거예요. 아무리 내가 평안하다 그래도, 난 구원의 확신이 있어, 난 죽으면 천국 가 그래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네가 마치 술이 그 찌꺼기 위에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냄새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맛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왜요? 예전에 거듭나기 전에도 염려했는데 거듭나고도 뭐예요? 여전히 염려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면서도 예전엔 불평했는데 지금도 불평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전에도 판단했는데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판단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혀 변한 것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한테,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근데 뭐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들 아비는 마귀니라. 그들의 아비가 마귀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그들이 겉은 깨끗한 척이 있지만 속에 더러운 건 그대로 있다는 것이란 말. 맛이 여전하고 냄새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신앙생활을 많이 했는데도 내가 예전의 모습 그대로 있어요. 불평하는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내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병을 기울일 자를 보내시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기울이면은, 흔들면은 바닥에 있는 게 다 드러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얼마나 부패한 자라는 걸 깨닫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흔드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박살냅니다. 박살나야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 중에 어떤 분들은요, 욕하고 뛰쳐나가고 싶다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들으면은요,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몇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말씀 듣다가 아주 안에서 막 쌍욕을 하고 나가고 싶은 막 생각했는데 간신히 절제했다는 것이에요. 왜요? 귀신이 드러나요. 안에서요,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은요, 견디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들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흔들어야죠. 바닥에 있는 게 다 드러나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드러나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이 아닌데요. 아니, 바닥 안에 있는 게 드러났어요. 여러분이 아니잖아요. 아니,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 이 말씀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흔들어가지고 드러나게 해줬어요. 얼마나 기쁘냔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또 마귀한테 속아요. 아, 내가 이거밖에 안 돼. 원래 그랬어요. 그거보다도 못했단 말이에요.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이 쓰레기 같은 나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 죽이셨어요. 도리어 더 감사하죠. 왜요? 내가 좀 잘났을 때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 죽였다면 당연하죠. 나 같은 잘난 사람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 죽여가지고 나 구원한 거 당연하죠. 근데 뭐예요? 내가 형편없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런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옛 선진들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하루살이에게도 눌려 죽을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아니, 하루살이에게도 눌려 죽을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가요. 아니, 그 하루밖에 못 사는 그 하루살이 여기에 눌려 죽을 인생이고, 내가 죽은 개보다도 못한 자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죽은 개보다도 못합니까? 그걸 깨닫는 거예요. 왜요? 죽은 개는 죄는 안 짓거든요. 하나님과 원수예요. 죽은 개보다도 못하다는 것이, 이걸 선지자들이 깨달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이에요. 이걸 깨닫는 것이란 말. 왜요? 하나님이 흔들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내 존재를 발견하게 해줬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걸 믿잖아요.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 의에 대해서 산 자라는 걸 믿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를 머리로 하고 그 머리랑 하나가 돼서 주님의 참자가 된 걸 믿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건 여러분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손에 박혀 있는 가시가 내 안에 있으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면 못 뽑아요. 우린 내 걸 사랑해요. 근데 내 안에 있는 이물질이라고 생각하면 뽑을 수 있단 말이에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는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이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이게 어불성설이잖아요. 분명히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바 악을 행하는 건 자기인데 이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죄하고 자기를 분리시킨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내가 아니라는 걸 믿으니까 나타날 때마다 야, 가. 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아니라는 걸 믿으니까는요. 그러니까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고. 여러분 안에 있는 비진리가 누구 겁니까? 마귀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여러분 겁니까? 누구 거예요? 마귀 거예요. 옛날엔 여러분 거였죠. 왜? 마귀랑 하나였으니까. 마귀가 여러분 아버지였으니까 마귀께 여러분 거 맞아요. 근데 지금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이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가라지들은요, 여러분께 아니에요. 마귀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리라고.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 것이 아닌 건 다 마귀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한테 야, 니거 갖고 떠나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것이 아닌 것을 드러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모든 환난과 시험과 역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물질을 통해서 흔들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다 드러나잖아요. 여러분이 드러난 걸 보고 맞아, 이것도 내가 아닌데 왜 내가 이걸 가지고 살았지? 하고 뭐예요? 너 가. 그러면 나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몸 안에 만약에 암이 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걸 잘라가지고 버릴 수 있다면 안 자를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렇죠. 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께 아니에요. 여러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염려가 왜 여러분 겁니까? 불평이 왜 여러분 겁니까? 아니, 불평하는 옛사람은 이미 죽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죽인 옛사람을요, 마귀가 살릴 능력이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우리 옛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마귀가 만약에 하나님이 죽인 옛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센 거예요. 마귀는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예수와 함께 죽은 옛사람은 마귀가 살릴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살아납니까?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서 뭐예요? 아이, 그래도 이건 아직 덜 죽었어? 요 생각을 주는데 요 생각이 꿀떡 같단 말이에요. 이 생각이 독약 같으면 안 받아 드시겠죠. 근데 여러분하고는 꿀떡 같아요. 그러니까 요 생각을 품는단 말이에요. 그래, 아직은 좀 덜 죽었어?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난 아직 옛사람은 살아있어.
마귀가 살렸다는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거짓말에 속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걸 믿습니까? 근데 마귀는 뭐라고 속여요? 야, 죽긴 뭘 죽어? 너 오늘도 짜증냈잖아. 넌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살아있는 거야. 이걸 믿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마귀가 아무리 역사를 해도 야, 이 사탄아, 그래도 죽은 건 죽은 거야, 이렇게 나가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야, 그래도 죽은 건 죽은 거야, 난 죄에 대해서 죽은 자야. 아무리 여러분들이 지금 행동으로 그 죄를 짓고 있어도 뭐예요? 인정하면 안 돼요. 속아가지고 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개해야죠. 그리고 여러분을 넘어뜨린 마귀 짓밟으라고 그랬잖아요. 회개만 하지 말고 여러분을 넘어뜨린 원수를 짓밟아 버려야죠. 얘네들한테 속아가지고 제가 넘어질 때가 있어. 옛날에는 넘어지는 게 너무 원통해가지고 눈물도 많이 흐르고요.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지금은 혹여 넘어지면은요, 마귀야, 네가 아무리 넘어뜨려도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거든. 그리고 예수님이 내 이죄 때문에 죽으셨어. 나는 주님 앞에 가서 죄사함 받을 거야. 네가 아무리 넘어뜨려도 나 이 넘어진 것 때문에 나 우울해하지 않아. 너 조금만 기다려. 그리고 주님 앞에 가서 주여, 내가 오늘 또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넘어졌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주님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죄사함 받죠. 그리고 이제 얘 기다리라고 그랬으니까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가가지고 밟는 거예요. 야, 이 사탄아, 네가 감히 나를 넘어뜨렸어? 하고 그냥 마음껏 주님의 이름으로 저주한단 말이에요. 마귀를요. 그럼 마귀가 그거 듣기 싫어가지고 뭐예요? 쟤는 넘어뜨리면 나를 더 밟네? 그리고 안 넘어뜨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마귀가 넘어뜨리면 마귀를 밟는 게 아니라 밤나가서 회개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마귀가 신나죠. 왜? 자기를 밟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좀 밟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자의 후손이라 그랬잖아요. 뱀의 머리통을 밟아야 되는 것이, 여러분이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이 여자의 후손이라면 뱀의 머리통 밟아야죠. 아유, 목사님, 나는 뱀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에 매일 신망 오잖아요. 마음에 찾아오잖아요. 매일요. 염려하러 오고, 불평하러 오고, 짜증내라러 오고, 뭐 저따위가 다 있어로 오잖아요. 밤날. 여러분이 밤날 보고 듣는 게 다 마귀라니까는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라고요. 여러분 5만 가지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깨어있으면은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신나는 일이냔 말이에요. 옛날에는 제가 이 마귀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괴로웠어요. 근데 제가 얼마나 마귀 생각을 지금 반기냐면은요, 아니 내 아버지 원수가 미국에 있어도 가서 죽일 판이란 말이에요. 아니 지금 하나님의 원수가 마귀 아닙니까? 죄 아닙니까? 육신의 생각 아닙니까? 내가 이게 미국에 있어도 가가지고 죽일 판인데 가만히 있어도 찾아와요. 그러니 얼마나 내가 반갑냔 말이에요. 아니 마귀가 찾아온다니까는요, 염려하러 오고요, 짜증내라러 와요. 난 너무 반가운 거예요. 야, 너 저 미국에 있으면 내가 거기 가서도 내가 너 짓밟을 판인데 가만히 있어도 찾아오는구나, 고맙다. 그리고 뭐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짓밟아버린단 말이에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막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아니 이 말씀 붙잡고 그냥 짓밟는 것이란 말이에요. 신기합니다. 대적하면 다 나가요. 아무리 혈기가 막 올라와도요, 야 가 그러면 나간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대적하면 피한다. 근데 많은 사람은 뭐예요? 아니 대적해도 안 나가던데요? 거기에 속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마귀 대적하면은요, 얘네들은요, 이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대적하면 나가야 돼요. 그럼 이미 나간 거예요. 근데 생각을 줘요. 조금 덜 나간 것 같은데? 요 생각을 줘요. 그럼 그걸 또 받아들여요. 그래, 조금 덜 나갔어. 왜? 감정으로는 덜 나간 것 같거든요. 또 상황적으로, 느낌적으로는 아직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질병을 쫓을 때도 마찬가지.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주셨다는 걸 믿죠. 여러분, 이미 우리는 나음을 얻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감기 몸살이 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회개할 건 회개하고, 야 이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이미 나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대적했으면 나간다고 했기 때문에, 너희가 믿고 간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가 여기서 생각을 주는 거예요. 왜? 느낌. 얘는 감정과 우리 생각, 의지를 다 잡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우리를 속일지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조금 감정, 느낌을 주는 거. 조금 그래도 으스란 거 보니까 덜 나간 것 같아. 요 생각을 딱 주면은 뭐예요? 요걸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럼 쏙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요. 이게 반복이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속지 말란 말이에요. 제가 이제 어느 날 아침에 이제 일어날 때 몸이 이제 조금 으슬으슬하다는 느낌이 온단 말이에요. 감정이 와요. 그러면 감기가 올래나? 받아들이면 바로 감기 와요.
근데 이제 그런 느낌이 딱 오면 야, 이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하고 그냥 대적해요? 그럼 나가요. 멀쩡해요 그냥. 근데 많은 사람이 요 한 생각 하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냐면은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통해 역사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1인칭으로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내 생각같이 들리는 것이에요. 야, 오늘 꿈자리가 사나운데 좀 일진이 좀 사나운 것 같아? 자, 요 생각이 들어오면은요, 요걸 받아 먹어요. 그럼 하루 동안에 재수없는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 굳혀요. 역시 내 꿈은 틀림없어. 그러고 살아요 지금. 자기 꿈에 지배를 받는단 말이에요. 좀 안 좋은 꿈을 꿨어요. 그러면 뭐예요? 야, 이 사탄아, 네가 안 좋은 꿈을 나한테 역사를 했어도 난 상관이 없어. 하나님은 나 합력해서 선이야. 하나님은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해주시는 분이야. 도리어 바꿔 심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날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꿈에 지배받지 않아요. 애들이 만약에 까불다가 넘어져가지고 다리가 철철 피가 나요.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그랬어요. 아이가 넘어져서 다리가 피가 나는데 엄마가 그러는 거야.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엄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얘가요. 왜요? 마귀가 생각을 넣어줬어. 저러다가 저 까불다가 넘어질 텐데 요 생각을 넣어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도요, 신문대로 거둔다고 누군가 자기 생각을 받아들여야지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지 맘대로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자기 생각을 넣어주고 그 생각을 받아들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운전하다가 오토바이가 막 아주 굉장히 아주 무법으로 이제 운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생각이 나와요. 아유, 저러다가 사고 날 텐데. 사고 나는 거예요. 누군가 사단의 음성을 받아들여서 그 생각을 품으면 바로 역사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 야, 이 사탄아 물러가. 하나님의 천사가 보호해 줄 거야. 바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녀가 만약에 늦게 들어옵니다. 그럼 생각이 들어와요. 쟤네들 이렇게 늦게 오다가 사고 당하는 거 아니야? 자, 요 생각이 나오죠. 사고 당해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다 지배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부정적인 생각 들어오면은요, 다 대적합니다. 야, 천사가 지켜. 걱정하지 마. 그러고 있어요. 어느 날 집에 이제 문 잠고 왔는데 가스 틀어놓지 않았을까? 또 요 생각이 들어와요. 물론 이거 잘 분별해야 돼요. 왜냐하면 한 번은 저희 집이 불날 뻔했는데 집사람하고 찜질방 가다가 마음이 하나님이 감동을 줘서 그냥 집에 들어왔어요. 조금 있다가 보일러실에서 불이 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껐거든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에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아닐 때는 마귀가 또 역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불안하게 만들어요. 불 켜고 온 것 같지 않아? 불 켜고 온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이 들어와요. 그 집에 가가지고 열심히 또 가가지고 갔더니 멀쩡한 거예요. 그런 경험들 있죠. 이걸 분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영을 다 믿지 말고 영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시험해 보라 그랬잖아요. 영이 여러분 생각을 통해 들어오는 것이에요. 말이 영이에요. 이 말이 생각으로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잘 분별하다 보면은요, 능력이 생겨요. 분별력, 영분별의 은사가 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말씀으로 다 비춰봐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기도하다가 뭐 나오는 생각이라고 다 받아들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요? 그것도 분별해야 되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뭐 선한 일을 행하는 거, 저희가 어떤 분이 이제 가정폭력을 당해가지고 저희 이제 교회에 왔는데, 제가 예전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라법을 다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분을 이제 보호해 줄 수 있는 나라의 돈을 다 타주고, 또 이 사람 방 얻어가지고 2달치, 그래서 한 생계비 한 100 몇십만 원을 받아가지고 아주 편안하게 살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아주 이제 이분이 무당 출신인데 그렇게 이제 그 사랑을 베풀었는데 나가가지고요, 험담을 하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저에게 욕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희생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런 욕을 듣는데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 우리 자아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그래요. 여러분의 자아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애매한 일을 겪게 만들어요. 여러분 오해를 당했어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아니 만약에 문자가 있는데 여자 문자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자가 딱 보자마자 뭐예요? 오해를, 당신 지금 바람 폈지? 그런 거예요. 그럼 이 남자는 모르는 여자예요. 잘못 찍힌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해를 당했으니까 뭐예요? 즉시로 풀려고 하고, 당신 아니 나를 어떻게 보는 거야 하면서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그렇게 나오더라도 뭐예요? 일단은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께 내가 물어보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살다 보면 오해받는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우리는 이 오해를 내가
빨리 풀라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이 오해를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 오해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자아를 발견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는 훈련을 시키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해를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다 일일이 해명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훈련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훈련을 잘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제가 이 일을 통하여서 그 여인을 그렇게 도와줬어요. 제 모든 지혜를 동원하고 도와줬는데 결국 제가 이런 일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그랬습니까? 하고 기도를 했어요. 내가 도왔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내가 아는 지식, 내가 가졌던 이 경험을 가지고 요럴 때는 요렇게 도우면 돼 하고 내가 나라법을 이용해 가지고 이 여자를 도와줬어요.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도요 하나님이 주관하지 않는 거 선이 아닙니다. 제가 연수구청 신호에 제가 지도 목사를 하면서 이분들이 카페에다가 부활절 행사를 하면서 달걀을 뭐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서 사람들 나눠주는데 찬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거 딱 보니까 좋은 거 같아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그래 내가 그러면 한 5만 원 정도 찬조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생각을 먹었어요. 이런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뭐 좋은 생각이니까 받아가지고 이제 보내려고 하다가 이제 머리를 감는데 갑자기 마음 안에서 내가 그거 원하는 거 아니야? 주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 달걀을 만드는 그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옛날에 이방인들이 이방신을 섬겼던 이 모든 것이 달걀로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이 내게는 지금 원하지를 않는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 추수감사절 때도 항상 이 앞에다가 단에다가 이렇게 과일을 쌓고 왜 그렇게 배워왔고 항상 봐왔으니까 그걸 했는데 주님이 재작년인가 너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주님 항상 해왔는데요. 나는 너희가 첫 열매가 되기를 원해. 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돼서 너희가 드려지길 원해. 이걸 말씀을 해서 하나님이 7대 절기를 전달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7대 절기에 대해서 계시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 7대 절기는요 믿음의 성장 과정하고 똑같아요. 맨 마지막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들림받는 성도예요. 여러분이 여기까지 성장을 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만 지키고 있어요. 뭡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내 죄를 사해 줬다는 그 유월절만 지킨단 말이에요. 무교절도 지키지를 않아요. 무교절은 뭡니까?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줬다는 걸 믿고 철저하게 죄를 버리는 그 싸움, 누룩을 먹지 않는,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것처럼 죄 짓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7일 동안 지키는 것이에요. 이 7일 동안 지키는 과정을 통하여서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아요. 내가 주님 은혜를 받고 내가 예수를 영접했어도 죄를 이기지 못한다는 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무교봉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죄를 진짜 피 흘리기까지 싸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안 되는 걸 깨달아가지고 오 주님 나는 도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초실절이 이루어져요. 그때 거듭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초실절 다음이 바로 맥주감사절 성령강림절이에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생활이요. 도저히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못하는 본성 안에 있는 죄들하고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웬만한 건 다 버려지는데도 남겨놓은 게 있어요. 결국 이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요. 중심에 통회하는 마음이 돼서 하나님 나 이 죄까지도 이기고 싶어요. 내 원죄까지도 내 본성 안에 있는 죄까지도 완전히 끊기를 원해요. 여기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은 여기까지 못 와요. 그냥 적당하게 그냥 예수 믿고 죄도 조금씩 짓고 사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뽑아낸단 말이에요. 진짜 죄를 지긋지긋하게. 왜?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까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죄가 나도 원수 같아가지고 버리고 싶은데 안 되는 나를 발견해요. 아니 웬만한 건 다 버리는데 왜 하나님 이것만큼은 안 됩니까? 요게 남겨져야 돼요. 요런 사람들이 마음이 상하고 중심에 통회할 때 성령 세례에 임해요. 이게 성령 강림절, 이게 바로 맥주절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바로 나팔절 지키는 거예요.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해방된 게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한 것이 깨달아져서 선포하는 거예요. 나팔절이에요. 그 다음부터 대속죄일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 7족속 네 발바닥으로 밟는 땅 다 준다 그래요. 여러분의 권리를 포기하고 노예의 위치, 종의 위치에서 주님을 머리로 하고 그분만 따라서 행하면 다 이기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 싸움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여러분 마음 안에 마귀가 갓난아기 때부터 심어놓은 모든 죄와 불의, 불법, 비진리, 악들 다 끊어버려요. 다 제거한단 말이에요. 다 제거되니까 추수감사절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성장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알려주셨어요. 저는 지금 매일 이 7절기 가지고 사실 기도를 해요. 저는 지금요 속죄절이에요.
저는 지금 속죄절 지키고 대속죄를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내가 보이는 것으로 행하는 거, 듣는 것으로 행하는 거, 생각으로 행하는 거 지금 매일 끊고 있어요. 왜? 주님으로 살지 않는 거,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거, 주님의 생명으로 행하지 않는 거, 어떤 말이나 행동. 저는 지금 이렇게 하고 또 오늘 하루도 여러분하고 같이 보낸 다음에 이제 집에 가면은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하루를 다 돌아봐요. 하나님 다 점검해 주세요. 주님으로 살지 않은 거 하나님 다 드러내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다 알려주세요. 그럼 이 드러난 게 이제 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 사탄아, 내가 너한테 속아가지고 내가 육신의 생명으로 살았어. 내가 또 내 생명 가지고 살았어. 마귀 생명으로 살았어. 하지만 넌 나하고 상관이 없어. 떠나갈지어다. 회개하고 다 대적한단 말이에요. 매일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점점 주님을 닮아나가게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 유지돼야 되는 것이에요. 가만히 있는다고 영원한 생명이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인자의 살을 먹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유지하는 방법이 인자의 살만이었다고 그러면 여러분 다 죽어요. 왜요? 인자의 살만 먹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내가 온전히 순종해가지고 내가 영생을 유지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피를 마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넘어진 다음에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는 게 인자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두 가지만 하면 돼요. 그러면 영생 유지돼요. 요걸 마귀가 막았어요. 요걸 못하게 만들어요. 왜? 아예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쳤거든요. 우리는 은혜로,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니까 여러분 계명 지킬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 필요 없습니다. 그래 율법을 폐해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율법은 1.1획도 폐해지지 않는다 그래요.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예요? 완전케 하러 오셨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으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그랬단 말이에요. 너희가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었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이루어지더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지금 신앙이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건 올바른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너희가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리라.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면은요, 하나님이 맹세한 약속, 축복이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아니, 말씀만 지키면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과 규례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것만 여러분이 지키면 의로워지고, 의로워지면 여러분에게 뭐예요? 기쁨과 만족함으로 인해서 흐뭇한 상태가 행복이란 말이에요. 이 행복을 주시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이루시려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 7대 절기 가운데 내가 어디에 와 있는지 지금 보이실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유월절만 지키고 있느냐, 아니면 무교절을 지키고 있느냐, 그냥 죄 없는 깨끗한 상태로 여러분이 죄사함을 얻었다면, 예수님 영접했더라면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노력을 해본 사람이 뭐예요? 안 되는 나를 발견해가지고 마음이 상하고 중심에 통해하는 마음이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듭나게 만들어주세요. 이게 초실절이란 말이에요. 이게 홍해 건넜을 뿐이란 말이에요. 그럼 광야 생활을 통하여 철저히 하나님 법대로 사는 훈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웬만한 건 다 버리죠. 하지만 냉겨놓은 것 때문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여기까지 가니까 맥추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 강림절이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냉겨놓은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고통 안 당해요. 남겨진 죄 있는 거 다 알죠. 자기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못 버리는 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 때문에 통회하는 사람이 없어요. 애통하는 사람이 없다니까는요. 왜? 다 그렇게 사니까는요. 내가 조금 애통하려니까 나만 이상한 사람이에요. 왜? 다른 사람은 안 애통하는데, 그러니까 같이 안 애통하는 거예요. 다. 근데 그들 중에 애통하는 자들이 나와요. 너 왜 이렇게 울고 있어? 나 아직도 이기지 못할. 예수 믿으면 됐지. 그것 때문에 왜 갈등을 해? 걱정하지 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 진짜 춤을 추고 싶어요. 죄 때문에, 자기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그 모습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 그것 때문에 공고하는 사람 보면은요, 난 진짜 춤을 춰요. 너무 기뻐요. 그런 분들이 저희 교회를 찾아와요. 멀리서도 찾아와요. 왜냐하면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듣고 해결하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상담을 한대요. 이제 목사님들한테 가가지고, 목사님,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너무나 지금 마음이 상하고요. 나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진짜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얘기를 하냐? 그냥 기도하세요. 말씀 보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던가, 아니면 아니 예수님이 이미 당신의 죄 때문에 죽었는데 왜 걱정합니까? 죄 져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도 마음은 찝찝하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해결되는 방법이 있네 찾아오는 것이에요. 그런 분들이요 다 넘어갑니다. 다 맥주감사절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성령 강림절로 다 들어가요. 새 언약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전화 와요. 목사님 나 죄 이깁니다. 하루 동안의 기도의 제목이 그거래요. 미국에서 제 이 CD를 만들어가지고 한 300장씩 뿌리는 분이 계세요. 타코마에 계신 집사님인데, 근데 그분이 그래요. 하루 동안 자기 기도 제목이 하나님 오늘 하루 동안에 죄 짓지 않는 삶에 도전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긴다는 거예요. 하루 동안에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동안에 죄 안 지은 사람 계시니까?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루 동안에 주님만 의식하면 죄 질 필요가 없죠. 왜?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나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느니라요. 여러분 죄 짓기 어렵습니다. 죄 질 때 내가 마귀 된다는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하지 않죠. 여러분 제가 아무리 여기 맛있는 초콜릿이요 독약을 조금 탔어요. 이게 초콜릿이에요. 근데 독약을 조금 탔다니까요 드시라고 그랬어요. 드시겠어요? 안 드시겠어요? 초콜릿이 맛있는 초콜릿. 근데 독약을 조금 탔어요. 드실래요? 안 드실래요? 초콜릿인데. 믿음으로 드실래요? 그러다 죽어요. 드시겠어요? 안 드시겠어요? 안 먹죠. 독이 들어가 있는데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에요. 왜 그걸 받아 먹냐고요. 염려화를 왜 받아 먹어요? 미화를 왜 받아 먹어요? 짜증내를 왜 받아먹냔 말이에요. 받아먹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이 그거 받아먹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죄라 그러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면은요 안 받아들여요. 또 내 영혼을 사랑하면 안 받아들여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상하면은요 진짜 못 먹습니다. 저는 조금 먹어요. 왜? 아까워가지고요. 왜? 어떠한 독을 마셔도 해를 믿지 않는다. 이 믿음도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기도하면 되니까는요. 근데 굳이 그거 먹을 사람이 어딨냔 말이에요. 조금 덜 상했으니까 저도 먹었죠. 완전히 상해버렸으면 안 먹죠. 마찬가지예요. 아니 내가 상한 음식도 먹지 않는데 나를 죽이는 육신의 생각을 왜 받아먹냐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라는 걸 알잖아요. 1인칭으로 들리는 육신의 생각 싸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나오면 일단 스톱하세요. 일단 멈추란 말이에요. 생각이 나오면 멈추세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생각하세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 아니면 내 생각 마귀 생각인가 분별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라면 선택하고 마귀의 생각이라면 거절하는 요 훈련만 받으면 된단 말이에요. 이거 식은죽 먹기보다 쉬운 거예요. 왜요? 여러분 갓난아기 때 숟가락질 배울 때 못했어요. 그냥 손으로 주워 먹는 게 편했단 말이에요. 밤날 흘리고 근데 지금은 눈 감고도 하잖아요. 이 싸움을 하잖아요.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쉬워요. 그냥 염려 안 하면 야 가. 이게 뭐가 그래? 야 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야 가. 얼마나 쉬워요. 저는 야가 안에 물론 다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 이름도 포함되어 있고 뭐 옛사람이 죽었고 죄에 대해서 죽은 자 다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야 가 그러면 가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 관념 없이 야 가 그러면 또 들어맞아요. 그러니까 누구예요? 바울 말고 다른 사람들이 주님으로 그랬다가 귀신이 달려들어가지고 빨개 벗겼다 그러잖아요. 그런 일을 겪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대적하면은요 안 나갈 게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을 다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단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먼저 이렇게 복음을 들어야 돼요. 오늘 제가 전하는 게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입니까? 주님이 이루신 사실이란 말이에요.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들어야 돼요. 근데 복음이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는 두 가지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신 가장 기본적인 그 복음도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새 언약에 대해서도 여러분의 마음에 할래요. 언제까지도 우리가 거듭났을 때는요 여러분의 자범죄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육체일 여러분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육체로 행했던 죄들만 하나님이 씻어줘요. 원래 주님은 다 사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거듭나는 실력 안에서는요 자범죄만 사함받아도 하나님이 거듭나게 해주세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본성 안에 있는 죄 원죄하고 싸우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죄를 거반 이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겨놓는단 말이에요. 이때 이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 이로다. 여기까지 가서 로마서 8장 안에 들어가서 성령 세례 임하잖아요. 새 언약이 여러분에게 성취되잖아요. 원죄 해결되는 거예요. 원죄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져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제 영과 혼이 하나님이 좌정하시기 때문에 몸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 다 제거할 수 있어요. 저 눈으로 들어오는 거 다 제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걸 안 본단 말이에요. 이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내 안에 같이 계시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복음을 전한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 잘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이 복음을 여러분이 듣고 회개하셔야 돼요. 첫 번째에서 여러분 아직도 예수 믿는다 하면서 21가지 사형에 해당하는 죄 짓는 분들 절대 거듭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여러분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태신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서 이제 자란단 말이에요. 이제 돌짝밭에 씨앗이 심겨져 가지고 싹난 상태란 말이에요. 하지만 대부분 여기서 다 죽어요. 다 죽어요, 다. 시험이 오면 다 넘어가 버린단 말. 왜? 21가지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장에 나오는 21가지 죄를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짓는 죄들이란 말. 이런 죄를 짓는 사람들은 사형에 해당해요. 절대로 거듭날 수 없어요. 그래서 마귀가 거듭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예요. 항상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마귀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가지고 우리를 거듭나지 못하게 해가지고 우리의 그런 21가지 죄를 짓게 만들어서 그 중에 한 가지 죄만 져도 죽어요. 그리고 죽이면은 그 죽은 자를 하나님이 살리세요. 이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려요. 그럼 내가 죽은 것만 알면 돼요. 근데 죽은 걸 몰라요. 자기는 산 줄로 알죠. 죽은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난 죽은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사형에 해당하는 이 21가지 중에 지금 몇 가지가 걸렸어요. 하나님 난 죽은 자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을 거듭나게 만드는 거예요. 방법이 그렇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거듭난 다음에는 이제 원죄하고 싸우는 거예요. 마음 안에 있는 죄들하고 싸우기를 시작해요. 웬만한 거 다 이기죠. 그리고 남겨놓은 것 때문에 또 뭐예요? 여러분이 넘어져야 돼요. 마귀가 성령 세례 받지 못하도록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죄를 짓게 만든단 말. 그래서 성령 세례를 못 받게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거듭난 다음에 성령 세례까지 들어가는 단계는 못 들어가고 죽어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죽은 것처럼요. 1세대는 다 죽었어요. 그들이 사로잡히리다 해던 처자들하고 여자들은 다 들어갔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갔지만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거듭난 다음에 성령 세례 받기 전에 이 세상 마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계속 뺑뺑이만 돌다가 왜? 이 길을 모르니까는. 근데 여러분 이 교회가 왜 복이 있냐 하면 목사님이 그 길을 알잖아요. 아니 목사님이 그 길을 알려주면 따라가면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오랫동안 뺑뺑 돌 필요도 없어요. 그냥 길 아니까는 그냥 따라가면 되거든요. 따라가는 방법이 뭐예요? 거듭난 연휴에 심지어 죄를 짓고 있는 내 모습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 귀신도 쫓고요. 권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요. 성령의 9가지 은사도 오고 하나님은 또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지금 맺고 있고 죄와 유와 심판에서 책망하시는 주님의 음성도 듣고 있고 나 말씀 묵상 기도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못 버리는 죄가 있네요. 하나님 날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예요? 싹 성령 세례 줘버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성령 세례 받는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여러분이 회개할 때 하나님이 중생하게 해요. 거듭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거듭난 사람들이 이제 성령 세례 받기 전까지는 반드시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 길을 안 가가지고 문제예요. 절대로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아니하면은요 이 단계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십자가의 길을 몰라요 지금요. 이걸 가르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거듭난 다음에 막 능력 나타나고 막 방언 터지고 뭐 여러 가지 역사 일어나고 그리고 또 마음이 새로워지고 그러니까 다 된 줄 알아요. 아니죠. 그때부터 여러분의 자아를 죽이는 그 싸움을 해야 돼요. 이게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이라면. 그래서 3가지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 있는 3가지 진리. 근데 이거를 몰라요. 저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나 40년 만에 처음 듣습니다. 그래요. 제 교제를 하면서 우리 로마서에 있는 이 3가지 진리를 말씀해 드렸는데 그분이 목사님 나 이거 40년 만에 처음 듣는다는 것이 그렇게 모르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이제 의심스러웠죠. 그분이 거듭났는지. 거듭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 3가지 길로 인도하시거든요. 저는 88년에 거듭나서 89년도에 이 진리를 주님이 바로 알려주셨어요. 지금까지 그 싸움을 했던 거예요. 한 5년 전까지만 해도요. 계속 그 싸움을 하다가 저는 새 언약 안으로 하나님이 성령 세례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책도 그래서 낸 거고요. 그 과정이란 말. 여러분들 꼭 다 읽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 3가지 진리를 모르는
된다. 마귀가 요걸 가려놓는 거예요. 거듭나면은 막 방언에 막 은사 나타나죠. 막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신바람 난 거예요. 야, 이제 됐어.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 근데 마귀가 요걸 싹 가려놨어요.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왜?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더라고요. 주님이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요. 나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거듭났어도요. 거듭났다는 건 왜 거듭난 거예요? 주님께 나를 헌신한 거 아닙니까? 주님을 내 안에 왕으로 모신 거 아닙니까? 그럼 주님 뜻대로 당연히 아멘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멘을 안 해요. 지금요. 많은 사람들이 갈등도 안 해요. 그러니 이 십자가의 길을 누가 가고자 하냔 말이에요. 이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협착한 길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 진리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죠. 다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이 거듭난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진리가 있어요. 이게 로마서 6장 6절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거듭나기 전 사람들은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신 예수밖에는 안 보여요. 근데 거듭난 사람들은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저 십자가에 내가 달려있는 걸 본단 말이에요. 마귀의 종노릇하던 내 옛사람이 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같이 달려 죽은 걸 봐야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여러분들 달려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까? 염려하는 옛사람이 달려있어요? 여러분 불평하는 옛사람이 달려있어요? 미워하는 옛사람이 달려있어요? 그걸 봐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구나. 이걸 보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거듭난 사람들만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물어보세요. 성도들한테 어떤 분을 만나면 당신은 십자가를 바라보면 무슨 생각이 나요? 그러면 나의 죄 때문에 내 손과 발로 짓는 죄 때문에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내 생각으로 범하는 죄 때문에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내 마음으로 범하는 죄 때문에 옆구리에 창을 맞으셔가지고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만 보입니다. 그러고 있는 사람, 그거 뭐예요? 거듭나기 전 단계란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은 뭐예요? 물어보니까 당신 십자가를 보니까 무슨 생각이 나요? 저기 지긋지긋한 내 옛사람이 달려있네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죽이지 못했던 내 염려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폭행했던 내 옛사람이 저기 달려있네요. 이걸 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거듭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6장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요. 그런 다음에 알고 여겨야 돼요. 여긴다는 것은 회개장부에 기록하다는 거예요. 정확하다는 것이 뭘 여겨야 되는지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러분 자신을 이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만 여기는 훈련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아니 죄에 대해서 죽어있는 것만 여러분이 믿으면 된단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 죽어있는 사람한테 야 물 좀 떠와. 그럼 얘가 해요 안 해요? 할 필요가 없죠. 죽어있는데요.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죽어있는 자예요. 마귀에 대해서는 죽어있는 자예요. 이제 마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럼 마귀가 아무리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통해 염려해라 미워해라 시기해라 질투해라 아무리 짓거려 봐도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나 이미 죽은 자야. 그러면 얘가 알아요. 저분은 아시는구나 하고 떠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걸 몰라요. 자기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걸 몰라요. 왜 그럴까요? 거듭나지 못했어요. 거듭났다면 알아야 돼요. 물론 거듭난 사람 중에 마귀가 이걸 가려놨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거듭나가지고 능력도 나타나고 다 하지만 요 진리는 마귀가 가려놨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걸 배우시고 알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를 여기는 훈련만 하고 계시면 된단 말이에요. 어떠한 죄가 생각을 통해 들어와도 난 죽었어. 난 너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 훈련이요. 또 의에 대해서 사한 자로 여기라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분 지금은 살아있는 자예요. 이제 하나님이 뭐뭐 하라 그러면 해야죠.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않아야죠. 지키라 그러면 지켜야죠. 버리라 그러면 버려야죠. 이게 여러분이 이제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왜? 의에 대하여 산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걸 믿으니까 이 훈련을 받으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이 이해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율법입니다. 그 사람이 덜 돼서 그런 거예요. 하지.
여기까지 들어온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한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불평하면 안 됩니다. 이게 제가 율법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라는 걸 아니까, 여러분은 의에 대해서 산자니까 여러분은 불평하면 안 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오해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 차원에서 하나님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데 조용만 목사님은 율법이야 이러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오해 풀라고도 안 해요. 왜? 그분은 그 단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축복 기도해요. 하나님, 저도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는데 저분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하고 축복해요. 그러면서 저는 점점 덕이 쌓여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믿음의 덕, 믿음 다음에 뭐라고요? 덕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면 그 다음은 덕을 세우기를 원해요. 덕 다음이 지식이에요. 근데 지금은 거꾸로예요. 믿음을 가진 다음에 지식을 가져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덕,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건, 경건의 형제 위에 사랑을 공급하라. 사랑이 맨 끝이에요. 우리 여기까지 잘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여러분이 모든 말씀으로 비춰봐야 돼요. 내가 이 단계에서 어디에 와 있는가. 여러분, 저는 제 자신을 하나님이 비춰보는 걸로 말씀으로 다 비춰보죠. 말씀이 거울 같으니까 말씀만 보면 내가 어느 단계인지 다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항상 생각하라. 전 이걸로도 훈련받았어요. 모든 행실에 대해서 무엇에든지 참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로 훈련받으면 숨 찹니다, 여러분. 근데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어렸을 때 목욕탕 갈 때 엄마가 때 물어줄 때 제일 싫었어요. 그러니까 목욕탕 엄마한테 끌려가는 게 제일 싫었어요. 왜? 아니, 이게 때 미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지금은요, 목욕탕 가가지고 때 미는 게 너무 재밌어요. 왜? 시원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시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성장하면은요, 때 벗겨주는 건데, 어렸을 때는 이게 힘들단 말이에요. 괴롭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제 말 때문에 지금 괴로운 분들이요, 어린애라서 그래요. 아니, 저 목사가 나를 긁네? 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저 목사 말을 들으니까 시원해요. 왜요? 커서 그런 거예요. 제가 지금 때 벗겨드리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렇죠? 여러분 때 벗기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이 싸움 하셔야 돼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고 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기는 이 훈련만 받고 있으면 돼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이제 여러분의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 보는 훈련. 전 지금도 하고 있는 훈련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 듣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 생각,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 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 행동하는 훈련. 이걸로 이제 변화되길 시작. 이게 경건의 연습이에요. 이 연습을 하다 보면 도저히 안 되는 게 남는단 말이에요. 제가 혈기하고 음란이라 그랬잖아요. 97년도. 그래서 40일 금식을 한 거예요. 제가 40일 금식을 했는데 목사님 3번 40일 금식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대단히 자아가 강해졌구나. 대단한 거 아니에요. 자아가 얼마나 강하면 40일 금식을 3번 하시냔 말이에요. 그 정도로 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깨트려 버리셨잖아요. 새 언약을 통해서요. 그렇게 되는 것이라. 저도요. 그래 거듭나가지고 이 진리 88년도에 거듭나서 89년도에 알려줬어요. 그럼 난 이걸 지금 얼만큼을 해왔냔 말이에요. 이 싸움을요. 근데 싸움을 해다가 지친 거예요. 왜? 나같이 피곤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 주변에 보니까 내가 하는 싸움을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혹시 이거 잘못 가는 거 아니야? 제가 사실 그 생각이 들어왔어요. 왜 나만 이렇게 피곤하게 살아? 다른 사람은 신앙생활 재미나게 했는데 죄져도 편안한데 왜 나는 밤낮 왜 이것 때문에, 왜 내가 주님께 그런 거예요. 안수받고 주님 저 목사 됐습니다. 이제 제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게요. 그만 말씀하세요. 제가 그런 거예요. 주님께 그런 거예요. 하도 말씀을 많이 하시고 간섭을 많이 하시니까 제가 주님 나 목사예요. 이제 내가 목사로서 하나님을 섬길게요. 하나님 일 열심히 할게요. 그냥 이제 하나님 좀 이제 좀 옆에 좀 계세요. 제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마음껏 내 목회한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목회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목회요. 그러다가 결국 또 목회도 잘 안 되니까 성폭력 상담소 소장, 가정폭력 피해자 볼스 시설장부터 해가지고 별짓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제게 오셔서 나 지금 오면 나하고 상관이 없다. 이 음성을 드셔가지고 완전히 내려놨어요. 그리고 1억이나 지원받았던 시설이요, 하나님이 내려놓으라는 그 음성을 듣고 내가 너무 기쁜 거예요. 왜? 여지껏 말씀을 안 하셨는데 음성이 들린 거예요. 너 가폭시설 내려놔.
1억 지원을 받았어요. 제가 그거요, 남이 90평을 그냥 공짜로 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가폭시설을 해가지고 가정폭력 매 맞고 오신 분들 6개월씩 보호해주는 사역을 하고 그분들에게 복음 전해가지고 세례까지 주고요. 별일을 다 했어요. 그리고 막 차도 뭐 복지시설 통해서 스타렉스 차량도 그냥 박지를 않나. 그러니까 남들이 절 보면 놀라는 거예요. 아니 사회복지사 되자마자 어떻게 저렇게 일을 잘할 수 있냐고요. 주변에서 놀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교회를 옮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해가지고 처음으로 작정을 했는데 2,500밖에 안 나왔어요. 제가 1,500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1,500을 드린 게 1년치 월급을 하나님께 다 드리겠다고 해가지고 다 드렸어요. 1년 딱 지나가지고 야 이제 요 돈 가지고 이제 얼마나 재미나게 살까 딱 그랬는데 너 시설 그만둬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이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내가 한 푼도 안 쓰고 하나님께 다 드렸는데 이제 조금 쓰려고 그랬더니 시설을 그만두래요. 제가 인천시청 지도목사예요. 신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또 역사해줘가지고 내가 시설을 운영하면서 정부 보조금을 받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한테도 이게 얼굴이 뜨거운 일이잖아요. 이게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또 내가 보조금 받기 전까지는 내 돈을 다 투자해가지고 그분들을 다 먹여 살렸는데 하나님이 1,500만 원 다 가져가시더니 그만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음성이 너무 기뻤어요. 왜요? 너무 오래간만에 들리는 음성이랐어요. 하나님 이걸 원하세요? 하나님 나 너무 기뻐요. 왜? 이 음성을 들으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시설 폐쇄했어요. 그러고 나니까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냐 하면은요 저에게 이 생명의 길을 알려주신 거예요. 좁은 문 협착한 길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알려주시면서 이 길을 가게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그 일이 있은 다음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어떤 기도를 했냐면 우리 아는 친구가 29년 만에 저를 찾아왔어요. 깡패가 사람 됐다고. 저는 88년까지 환각제 대마초 실업봉하고 살았어요. 인하대학교 체육교육학과를 1년 재수하고 들어가가지고 교수님 화장실에 가면 앞에 뛰어나가요. 한 손엔 환각제 한 손엔 대마초를 넣고 야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 법이야. 너희들 죽기 전에 이런 거 다 해봐야 될 거 아니야. 해보고 싶은 사람 따라와. 그럼 애들이 줄 서서 나와요. 그럼 야산에 데리고 가서 대마초 피는 거 가르쳐주고 많은 법 가르쳐주고 그리고 이제 환각제 먹여가지고 걔네들을 아주 정신 나가게 만들었던 이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자살하려고 그랬을 때 찾아오셔가지고 제가 변화된 거거든요. 그냥 이런 삶을 아니까 친구가 찾아온 거예요. 어떻게 저 쓰레기가. 제가 이 석바에서 또 룸카페 지배인을 했었어요. 맨날 이태원 나이트클럽 가가지고 정신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막 환각제 대마초하고 정신 나가가지고 이태원 나이트클럽을 다니는 거예요. 선배가 돈을 대줬어요. 그때는 몸도 70몇 킬로 아주 호리호리하고요. 춤을 너무 잘 춰가지고요. 날 일부러 선배가 데리고 다닌 거예요. 여자 꽃이라고요. 그럼 내가 이제 가가지고 이제 정신이 나간 상태에서 춤을 추면은요. 주변에서 이제 눈을 딱 뜨면 여자들이 삥 둘러가지고 박수 치고 있어요. 귀신이 들어와서 춤을 춰요. 제가 이 귀신 세계를 그때 알았어요. 영들이 들어와가지고요. 딴짓을 한단 말. 제가 그렇게 쓰레기같이 살아가지고 식구들이 외국으로 다 도망갔어요. 제가요. 그래가지고 자살하려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네 뜻대로 산 결과가 무엇이냐? 이제 내 뜻대로 살아라. 이 음성을 통해서 제가 거듭나가지고 그때 막 이제 방언 역사, 이런 역사는 88년에 일어난 거고요. 근데 그 친구가 찾아온 거예요. 자기 건설업 하는데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걸 기도해주고선 헤어졌어요. 1년 있다가. 그러니까 제가 시설을 적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 그 친구 건물도 많다는데 그 친구 그 건물 하나 공짜로 주세요. 아, 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새벽에. 그래서 주책이다. 아니 얼굴도 잘 모르는 친구인데 이런 기도가 나와? 그래서 기도를 멈췄단 말이에요.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그 친구한테요. 깜짝 놀랐죠. 만나자는 거예요. 얘가 왜 날 만나지? 그래서 만났더니 나 왜 만나자고 그랬어? 그랬더니 자기 교회 자랑을 엄청 하는 거예요. 안산 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님 교회 집사예요. 그러면서 교회 자랑을 많이 하길래 나 왜 불렀어?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니하고 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15층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는데 아니 거기 있는 사람 전도하라고 그러더래요. 아내를 통해서. 그래서 아니 내가 사업하는 사람이 목사도 아닌데 어떻게 저분들을 전도하냐고 그랬더니 아내가 또 기도를 하면서 밑에 있는 68평을 조 목사 주라고 그러더래요. 조용만 목사한테 네 건물 그 밑에 있는 층을 공짜로 주라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저를 찾은 거예요. 그때부터 성도들이 놀라는 거예요.
처음엔 성도들이 아니 목사님이 좀 정신이 나갔나, 왜 메시지가 바뀌어졌잖아요. 다 그냥 축복받으라, 적당하게 살라고 했던 제가, 왜냐면 조보문 얘기하면 다 도망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좀 얕게 목회를 한 거예요. 그냥 그럼 너도 좋고 나도 좋고 편안하게, 나도 또 사회복지 일하니까 같이 간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바뀌니까 성도들이 웅성웅성하고 돈 있는 사람은 다 도망가는 거예요. 왜요? 밤날 죄 지적하고 이런 설교를 하니까는 견디지를 못하고 떠난 거예요. 교회 위기도 왔었거든요.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여주기 시작해서 교회가 부흥되기를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자, 이런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우리가 회개하고 중생한 다음에 반드시 십자가 길을 가야 되는데 이 길을 못 간단 말이에요.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이 뭘 한다고 그랬어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아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성령 세례 단계예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단계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할례가 이루어져요.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그냥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걸 주님이 저에겐 어떻게 알려주셨냐면, 저는 내가 성령 세례, 마음의 할례 이건 나중에 알려주셨어요. 한 3년 전에 주님이 이제 제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네 안에 들어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전 깜짝 놀랐어요. 아니 주님, 아니 나랑 이렇게 대화하시면서 왜 내 안에 들어온 적이 없다 그래요? 그랬더니 내가 네 건너방 안에는 와 있었지만 네 안방 안에는 들어간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거듭난 영 안에는 계셨지만 내 혼 안에는 네가 주인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보니까 맞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거듭난 영 안에는 와 계셨어도 내 혼에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 자아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만 그분을 불러다 쓴 거예요. 내가 목적하는 바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내 목적, 내 방법대로 내 지혜와 능력 의지하며 살다가 안 되는 일이 있으면 그제서야 주님 불렀단 말이에요. 주님을 부려먹었다는 걸 알려주신 거예요. 여기서 제가 주님이 바꾸자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손을 든 거예요.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내 건너방에만 계셨죠? 이제 내 안방 안에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제 안에 왕으로 모셨어요. 왕으로 들어오시니까 그분이 조금 지내가지고 저에게 할례를 시켜주셨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설명해 주신 것이에요. 새 언약에 대해서. 근데 새 언약은 2001년도에 이미 하나님이 제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려면 이라는 책을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로 미리 다 알려주셨어요. 내가 받아 적은 거예요, 그거예요. 제 실력이 아니라. 근데 그 안에 이미 그 내용이 있었어도, 또 새 언약의 일꾼으로 내가 너를 불렀다 그랬어도 저에겐 실제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실제가 되게 해주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풀어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제 성령 세례 딱 받고 나니까는 하나님이 제게 원하는 게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이제부터 네가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제가 이제 일곱 족속 멸하는 싸움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온 길이 이 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보실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시급한 것은 거듭남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에 대부분이 거듭난 것 같아요. 진정으로 주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래도 짓는 죄 때문에 애통하면서 여러분들이 진정 거듭나가지고 뭐 방언도 하는 분들도 계시고 다 있어요. 하지만 도저히 못 버리는 죄. 왜 그러냐면 로마서 6장의 세 가지 진리를 훈련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훈련을 받으면 오래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진리만 알고 행하다 보면 안 되는 날을 발견해요. 되는 것도 많죠. 대적하면 이제 다 나가요. 불평이 올라오면 그냥 대적하면 다 나가요. 이런 경험도 하시는데 안 되는 것 때문에 고통하면서 성령 세례를 달라고 구해야 돼요. 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 강림절에 오시는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까지 들어와야지 일곱 족속 완전히 멸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통해 들어오려고 하는 것들이요,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들어오는 거 여러분 다 이겨요. 왜?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이기는 자들을 데리러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세상 7년 대환란이 일어납니다. 이게 곧 올 거란 말이에요. 저는 이걸 알리려고 주님이 저를 지금 이 사역을 맡기신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은 곧 오십니다. 그래서 저 눈 뜨면 마라나타예요. 매일 이 싸움하고 일곱 절기의 삶을 매일매일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삶을 살고 있으면 뭐 주님 어디 있다 저기 있다 언제 온다 그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왜? 나만 잘하고 있으면 돼요. 나는 주님이 더디 오시면 더 좋아요. 왜? 더 주님 닮을 거거든요. 근데 나는 사실 너무 보고 싶어요. 이런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너무 많이 있어요. 내가 이 길을 오고 나니까 이 길을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한 달에 2번씩 목회자 아카데미를 인천에서 해요. 목사님들이 오세요. 근데 그분들이 다 로마서 7장까지 들어온 분들이에요. 근데 들으면 들어가요. 평신도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간증해야 돼요. 많은 분들 앞에 나 이제 죄 짓지 않아. 나 이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는요. 다 이런 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복음을 듣는 단계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거듭나는 단계를 거쳤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알아서 걷습니다. 그런 다음에 성령 세례 받게 해주시고 영적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이기는 자가 되어서 흰옷을 입을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 이 흰옷 입은 자들 다 들림 받는다고 약속하신 거, 내가 그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